세우십니다. 나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참된 것을 예수의 보이리라. 또한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걸러서 선한 사람이 나올 것이나 그의 자손 세대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덮여서 그 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그 메데 하사 제국의 뒤를 이은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헬라의 권세 있는 왕이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강성하다가 죽게 되자 헬라 제국은 자기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가던 권세가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자손이 아닌 그의 부하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그 네 나라 중에서 유다의 북방에 있던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에 있던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던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11장을 사실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알렉산더 왕은 살아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의 것인 줄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자 그의 권세대로 그가 주장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을 것은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리 인간적인 장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전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빈 살만 그 왕세자가 있는데 모든 언론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그 빈 살만 왕세자에게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고 중국도 러시아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왕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세상의 왕 어느 누구라도 그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조차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은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경 가운데서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별로 이렇게 좀 공감이 잘 되고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의 가운데서
이런 강대국들을 두시고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고 또 멸망시키시고 부서뜨리시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 세상은 그 세상 나라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아무리 세상 나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만 징계를 받고 우리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를 동시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왜 해방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주시고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였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신사 참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방 이후에 오히려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배척하고 또 쫓아보내고 그 일을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철저한 회개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고실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고 복잡한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때문에 이 세상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또 반대로 말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복되게 하신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